하가다라 마바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반복해 읊조리면서 말씀의 깊은 맛을 맛보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배워가는 시간이죠. 하가다의 교관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5356번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나의 모든 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슴에서 늘 헤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지난주에 그 안아주시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말씀에 모든 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아멘. 해주셨고요. 6106번님은 하가다 이 시간 방송이 정말 은혜로워서 잠깐 끊어지는 것도 아쉬워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들으신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 저희 어떤 말씀을 함께 읊조려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중에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읊조려 보고 싶어요. 좀 길게 느껴지는 분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말고 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만 읊조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죠, 목사님? 우리가 너무 성경 말씀 중에 많이 읽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결론은 변론을 하기 위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시되 우리가 변론하자. 변론의 목적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변론의 목적은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는 게 변론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죄라는 건 지나온 시간의 과거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과거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해요. 과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변론에서 과거는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결정되어지니까 항상 희게 결정을 해라. 나하고 변론만 잘하면 과거는 무조건 하얘지게 된다.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흰 옷을 입으라고 하시고 또 옷을 잘 빨아서 흰 옷이 되게 하시라고 하시거든요. 흰 옷이란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을 만들어내는 걸 흰 옷을 입었다 또는 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내 삶에 지워버릴 수 없는 자국으로 남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회가 되고 그때 그 선택, 그 사건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착각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을 볼 때 앞으로 내 삶에 확실한 희망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변론해 주시거든요. 없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 죽은 게 반드시 살아난다. 죄는 반드시 깨끗해진다. 나하고만 변론만 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변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죠. 변론한다는 말의 결론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가 누군가의 의견이 하나가 결정되는 게 변론이거든요.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건 내 의견으로 네 의견을 결정만 하면 과거는 항상 이어진다. 근데 너는 네 생각을 주장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깨끗해진데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돼.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병이 나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지나온 시간의 사건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데 이미 내가 실패했고 서로 마음이 상했고 또 이미 몸이 아프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의 논리를 하나님께 설득시키고 있죠. 그런데 하나는 이해는 안 가지만
네가 하나님께만 설득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었다. 그리고 너는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아멘. 과거를 항상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네. 과거는 현재라는 생각 속에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생각이 신기하게 너무 행복하면 과거가 다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신앙 간증이죠. 신앙 간증한 사람들은 현재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그때 친구에게 당했던 배신, 그때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은혜네. 지금만 행복하면 과거는 다 행복으로 다시 재창조할 능력이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과거는 매 순간 현재 나에 의해서 재창조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또 재창조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재창조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재창조 능력을 하나님과 변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변론해서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항상 기뻐하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 기뻐할 거야. 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 이유는 모르지만 그거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어. 무조건 나 지금 감사할 거야. 하고 보면 일단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혹시 계속 기도하면 이유도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믿는데 믿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믿고 기도하면 알아져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변론해서 과거를 항상 매 순간 하얗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과 잘 변론해서 항상 마음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자 중심을 딱 잡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주시겠지만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론을 해서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아, 나는 희어졌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건축 과정에 꼭 필요한 아시바 같은 역할을 한다. 전문 용어. 네.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오늘만은 내가 감사하겠다. 아멘. 제가 어제 사실은 그 손양호 목사님의 손자 간증을 들었어요. 손양수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손양호 목사님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 그분은 하루를 잘 살았더라고요. 하루를 잘. 네, 정말. 그래서 작은 차이가 믿음의 유인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손영호 목사님도 아들이 죽은 걸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오늘은 감사해야겠다. 오늘 감사하니까 죽은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니까 자녀가 살해당한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내 마음을 감사로 채우면 과거는 다 하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사건을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감사로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도 버릴 게 없고 그래서 손영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건축된 교회만 100개가 넘고 또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 때 그 하루가 쌓여서 인생 전체가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게 되는구나.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방법은 매일 주님께 굴복해서 주님과 변론해서 내 생각을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믿음에 굳게 서는 하얗게 만드는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는 어둠으로 쌓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느껴요. 첫 시간을 마음을 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다 채우고 그러면 지나간 시간도 다 감사로 시작되고 그리고 하루를 살면 감사가 또 쌓이고 그리고 저녁에 눈을 감으며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할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건축해 가시고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게 하시리라 믿고, 특별히 11월은 감사 주간인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분명히 희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멘. 믿고 마음에 감사와 소망을 간직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읊조려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변론에서 굴복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오늘 일단 하루를 잘 살고 그렇게 감사를 쌓아가는 저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멘. 네, 이제 연주 찬양을 3분 정도 들으실 텐데 이 찬양에 나가는 동안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입술로 소리를 꼭 내서 반복해서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읊조려 보자고 하셨고, 좀 길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부분만 읊조리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샵 0153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의 문자로 말씀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이 성구와 또 그림이 있는 예쁜 캘리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서 읊조리셔도 좋겠습니다. 샵 0153번으로 말씀이라고 남겨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계속해서 읊조려 보시지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계속해서 읊조려 보시죠. 네, 지금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함께 읊조려 보셨죠. 지금 함께 하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0153번으로 함께 했다는 인증으로 하가다 석자 남겨주시면 목사님의 책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선물 받을 후보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 느끼신 소감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가다를 애청하는 우리 방송가족분의 짧은 음성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광역교회 안원주 권사입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고3 딸과 함께 출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를 읊조리며 고백하는 가운데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딸아이가 은혜를 받은 찬양이라며 보내준 광야를 지나배라는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되던 차에 말씀 구절까지 연결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시구나 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아느사라는 말씀에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강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나아갈 표대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모두 승리하세요. 우리 권사님의 그 간증이 가슴을 찡하게 하네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또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 모든 찬양의 가사도 연결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 지금 방송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또 애청자 한 분을 밖에서 만났잖아요. 그분도 그러셨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딱 그 주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또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방송 가족들 아침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그 지을 수 없는 진홍 같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날을 맞을 수 있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견딜 수 없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멍에에 눌려있는 분들, 지나온 삶이 촉새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얀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어둠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병하노니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환경의 어려움 속에 어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청취자들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할지어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가고 새 힘이 임하고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아픔이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시네. 아버지의 더 크신 마음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